샬롬. 3월 10일 매일 주심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인데요. 이런 날일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목마른 영혼이 시냇물을 찾아가듯 우리의 삶이 주님께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생명줄이신 주님을 붙잡아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꼴을 먹여주시어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 삶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나른함과 짜증, 과민함과 무력감, 혼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곳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 생명의 숨을, 성령의 생기를 가득 부어 넣어주시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회복을 간구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모진 병으로 삶의 큰 부분을 잃은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 모르고 있던 당연함을 잃는다는 것에서 때로는 절망적이고 원망스럽겠지만 주님, 그 고통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이, 그 가정의 안식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항암 치료 중인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지금의 과정이 참 고통스럽지만 부디 이겨낼 강건함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병마와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신실한 모습으로 돌아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애타게 이세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 노력했는데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싶은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아이를 갖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들어주시어 각 가정마다 고대하던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상황이 결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마음을, 그 위로를 꼭 주셔서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위로를 건네주시어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묵상하기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에 참 어렵겠다 싶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이 본문이 그러했습니다. 가장 큰 까닭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부부 관계라고 해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는 결혼하지 못하여서 생기는 고민이 있고, 또 누군가는 이미 결혼에 실패했다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누군가는 자녀들이 결혼하지 못하여서 가슴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이미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분들에게는 정말 복잡한 심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그런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사정에 맞게 말씀을 나누기는 참 어렵겠지만, 오늘 이 짧은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서 그 이면에 벌어지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결혼의 가치가 분명히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와 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 동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으로 가신 까닭은 마침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하는 그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거듭해서 논쟁과 싸움과 공격에서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나아가는 그 길에 올랐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께 물으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르면 남편들은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일부 중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얘기했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어떤 이유가 바로 이 신명기 율법의 수치스러운 일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이유, 그 수치스러운 일이 어느 정도가 돼야 아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학파로 나눠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학파였던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왔던 조금 더 진보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던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학파였던 이 샴마이 학파는 무조건 이 수치스러운 일이 성적인 일을 잘못했을 때만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 어떤 이유를 어느 정도까지 해석했냐면, 실제로 적혀있는 문헌에 따르면 심지어 그녀가 음식을 망친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네. 힐렐 학파든 샴마이 학파든 그렇게 자신들이 해석하는 까닭은 자기들이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해석에 이러한 보수적인 입장도 있고 진보적인 입장도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 입장 중에 어느 편에 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은 그때 갈릴리 지방에서의 가르침들을 보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개 수공예를 하는 그러한 중산층의 자녀들로 이루어졌었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또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한 말씀을 바로 가르쳤으며 당시에 바리새인들만 가르쳤었던 죽은 뒤에 의인들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잘 따라오시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본문보다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라고 하는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일까요? 아니면 진보적인 힐렐 학파일까요?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의 말씀을 해석하시며 결혼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를 나눈 까닭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몸을 이룬 것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대답을 듣자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완악함 때문인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창조보다 훨씬 후대에 나온 것입니다. 본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이혼은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그 의미가 담긴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일종의 이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계를 두었다. 마지막 장치를 두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장치를, 이 율법의 마지막 경계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원래 본래의 뜻을 무시한 채 율법이 그렇다는데 내가 이거는 해도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 말씀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배우자가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이 법을 악용해서 아내를 계속해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자 반론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예수님, 그렇다면 차라리 고자가 되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으니까? 라고 하는 따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가 하면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잠깐 돌려버리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해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어느 학파인가 따지려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다른 답변, 그러니까 이 법을 악용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아서 이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본래의 그 뜻을 무시한 채 일종의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장치로 되는 그러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심지어 제자들마저 이 법을 계속해서 악용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그 대척점에서는 예수님은 본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누리려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은 참 많습니다. 교회 법을 모호한 경계에 두고, 말씀을 모호한 경계에 두고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가름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아마도 교회를 세습하려는 그러한 문제들일 것입니다. 이 법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 법의 경계 속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우리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음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러한 경계와 일종의 장치에 그러한 이것을 해도 될까 해도 안 될까라는 그러한 아리까리한 그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자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지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러한 경계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의 주제였던 결혼에 대해서도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혼과 그 생활들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으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압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또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고작 이제 1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여러분들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이, 갈 길이 먼 시간들이 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CNN의 한 뉴스에 따르면 서양에서는 보통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육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팀으로 보는 개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육아를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일종의 팀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까닭에 최근에 이 이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세대가 60대 이상의 세대라고 합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거의 40%에 육박하는 이혼율에 담당하는 게 바로 이 60대라고 합니다. 자녀를 다 키운 후에 오히려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의 목표가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받아들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요. 서로가 서로를 나의 몸처럼 받아들이고 말씀드렸듯 경계에 발을 살짝 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 간구하는 오늘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계에 설지 말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하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 안에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죄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는 사실 이것으로부터 나의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과 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몰두하여 그러한 이익을 취하는데 급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회복되는 그 시작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픔 가운데 홀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의 눈물과 고통을 주님 아시지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외로이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돌보아 주셔서 그 복음이, 그 은혜가, 그 구원이 그 가정마다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그 사랑을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